네, 이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라고도 하고요, 공동체 설교라고도 합니다. 이게 18장이 이제 전체가 하나의 그 설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많지만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확대 가족이 탄생합니다. 이 확대 가족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친족이라는 그 단위랑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지파는 또 친족으로 나눠집니다. 이 친족은 고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같은 그 친척입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40가정 정도로 이루어지고요. 이 친족 단위가 중요한 것은 희년 제도에서 그 토지가 나누어질 때 이 친족을 단위로 토지가 배분이 됩니다. 그럼 이 토지를 친족 바깥으로 팔려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것이 친족의 어떤 의무가 되는 거죠. 또 그 친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면 그 친족 안에서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안에서 농사를 잘 못 지어가지고 몇 년 안에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사들여가지고 그 가족들은 그 자기 집에서 일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족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기본 단위, 희년 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단위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오면 교회는 희년을 새롭게 실천하는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처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자발적 희년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희년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이런 희년 공동체죠. 친족 공동체입니다. 확대 가족, 하나님의 확대 가족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모델이 이 구약 성경의 이 친족 모델, 희년 공동체의 어떤 그런 모델이라면 그 친족 공동체는 너무 지나치게 거대해져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지파도 이렇게 너무 크기 때문에 친족으로 나누어서 토지를 분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족 공동체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어떤 그런 공동체여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장소가 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한 집에 가정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모이는 이제 그런 가정교회들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뭐 로마 교회나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아마 많으면 20가정, 또 뭐 10가정, 5가정 이런 규모의 모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공동체, 친족 공동체, 하나님의 확대 가족, 이 공동체를 구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수만 명 규모의 교회도 이렇게 탄생했었습니다. 20세기에 이렇게 거대한 교회가 나타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이상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대도시가 생겨났고, 대도시가 생겨나니 이제 대형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역사상 이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확대 가족, 친족 공동체, 희년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이죠. 큰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 상태 안에서 또 그런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성경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상상할 때는 예수님 말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외모를 보면서 출발하지 말고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그대로 취해야 되고,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이면 오래된 전통이나 관습이라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중요하겠죠. 이 분별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지하게 실천해 보려고 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은 몇몇 지도자의 분별력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성도의 분별력이 있지 않다면 그 지도자가 판단한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또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특히 이 마태복음 18장은 몇 가지 중요한 그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오늘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볼 텐데요. 첫째 부분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그 질문을 기준으로 해서 5절까지가 그 첫 번째 문단이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은 성경을 살펴보시면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14절까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작은 자라는 표현으로 묶어진 그 문단이 6절에서 14절인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20절이죠.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 공적인 처리가 필요한 심각한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개인적인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다루어야 될 죄와 사적으로 다루어야 될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두 가지 문제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문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길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천국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이런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더 중요한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나는 더 중요한 인물이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메시아를 알아봤고 그분을 따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일 뿐 아니라 모두가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내가 저 친구보다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이것을 궁금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시는 대신에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이 말이 좀 단순해 보이지만 약간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로 돌이켜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지금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는데 예수님은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천국에서 지위를 얻긴커녕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미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덧붙여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낮춘다는 말은 자기의 지위를 강등시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 사이의 논쟁은 천국에서 높은 지위를 누가 얻을 것인가, 이런 논쟁이었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지위를 가장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이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 때문에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상대방을 향해서 종처럼 자기를 낮춰야 되지만, 다른 편에 선 제자는 그렇게 낮추는 제자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처럼 대접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이 명령과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대하라, 대접하라, 이 말씀은 제자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는 그 두 가지 규범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라, 그리고 다른 제자를 주님처럼 대접하라. 자신은 종의 위치가 되어 섬기고 형제 자매는 주님처럼 귀중한 분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주님처럼 대접받게 되고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게 됩니다. 이 자기를 낮추라, 이 명령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중요한 명령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말씀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내용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 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은 황금률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주님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어떤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에게 내 이름 때문에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장면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신 명령이 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각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주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하셨고, 또 서로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령이, 자기를 낮추라, 이 명령이 그냥 우연히 나온 말씀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점은 또 다른 유명한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천국에서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청탁을 하는 어머니를 보고 제자들이 모두 다 분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주인처럼 그들을 지배하고 큰 자들은 권세로 그들을 억누른다. 너희들 안에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서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의 집사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서 처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조차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고 그의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속전으로 주기 위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러 번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는 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제자들이 잘 못했기 때문이겠죠. 이 명령을 우리가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라.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천국 안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되게 민감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학벌과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등급을 나누는, 그것을 빨리 판단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어느 사회나 이런 태도는 있지만 서구 사회에 비하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하죠. 사람을 초면부터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빨리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 문화에 금방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습관과 문화가 스며들어서 교회의 문화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오염된 교회도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세상의 관계 방식을 들어오면 금방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또 한국 사회는 나이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노인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나이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어떤 조직에 가도 막내가 허드렛 일을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의 종이 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훨씬 어렵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말에 겸손이라는 말이 있는데 겸손과 예수님 말씀하신 낮춤하고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겸손을 사전에 찾아보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의 지위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는 자랑할 게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이지만 또 다른 하나, 낮춤은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칭찬하려 할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겸손이라면 다른 하나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비천한 자세로 몸을 굽히고 나아가는 것이 낮춤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은 후자입니다. 낮추는 것이죠. 우리말 겸손에 해당하는 영어가 humi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umility. 이 humility는 humus,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죠. 헬라어와 가까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그림에 좀 더 가깝습니다. 땅에 닿도록 몸을 낮추는 것, 이것이 humility,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humility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겸손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데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humili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umiliate. 이것은 뭐냐면요, 모욕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남을 땅에까지 낮춰 보기 때문에 모욕을 주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humiliate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추는 것이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이죠. 이 humility가 그렇습니다. 이게 라틴어에 이제 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낮추라, 이 명령은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상황에서 단순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춰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신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더 철저히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이 자기를 낮추라라는 이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실천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 명령과 관련해서 심오한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모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베네딕토라는 성인이 5세기, 6세기 정도의 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인물로 여겨지는데요. 서방교회 수도원 운동.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는 이제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교회죠.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서방교회에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인물이 이 베네딕토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규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7장에 낮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낮춤의 12단계가 나옵니다. 저는 이 12단계나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보고 이분이 정말로 실천을 오래 해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여기에 녹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칭찬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뜻을 경솔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이 겸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자기의 뜻과 욕망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뜻을 너무 앞세우지 않는 게 겸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을 우선시 하다 보면 겸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데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정당한 권위를 지닌 사람에게 순종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거슬리는 일과 모욕을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른쪽 뺨을 때린 이에게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슬리는 일과 모욕을 참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 악한 생각이나 죄를 영적 지도자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를 쓸모없는 자로 여기고 비천한 대접에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대접해 주지 않아도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또 이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모든 사람 중에 자기가 가장 비천한 사람임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비천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천한 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자기를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공동체의 규칙을 따르고 지도자의 권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따르고 권고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낮춰야만 되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혀를 억제하고 침묵하며 질문받기 전에 말하지 않는 것. 급하게 말하다 보면 교만한 말을 하게 되죠. 열 번째로 쉽게 빨리 큰 소리로 웃지 않는 것. 웃는 거는 좋은 거지만 때로 웃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웃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웃지 말고 빨리 웃지 말고 큰 소리로 웃지 말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11번째는 말할 때 온화하고 겸손하고 정중하고 간결하고 이치에 맞게 말하고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12번째는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 겸손을 항상 드러내라. 제가 요약지에 이것을 좀 적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의 12단계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낮춤의 12단계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12단계. 근데 앞부분에 보면 처음에 낮춤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출발하죠. 두려움의 동기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나 점점 뒤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몸의 습관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변화된 자기 모습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자연스럽게 낮춤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12단계는 꼭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낮춤을 실천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낮추라 하신 주님의 그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얻는 도구로 이 목록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려 할 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축적이 되면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해 본 경험이 많을수록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풍성한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의 선배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얼마나 진지하게 실천하며 연습했는지를 보면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초보자에 불과하지만 천국의 질서인 이 낮춤이 몸에 스며들 때까지 부지런히 연습해야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낮추고 서로 주님처럼 대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연약한 신자를 보호하라는 그런 주제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 6절에서 14절은 두 개의 표현이 반복되는데, 하나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6절에도 나오고요, 또 10절에도 나오고 또 14절에도 나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복되는 단어는 덫이라는 단어입니다. 덫.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보이는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그렇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칸달론, 덫이란 말이죠. 이 덫에 걸리게 한다, 이 말이 스칸달리죠. 이것이 이 단어가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덫에 걸리면 넘어지죠. 넘어지기 때문에 실족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범죄하게 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말로 읽어보면, 원어로 읽어보면 이 덫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이 덫에 걸린 결과로 양 한 마리가 양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오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일어났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대부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귀족이나 지도자나 지식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귀족도 없고 지식인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자로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먼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는 말로 강조하시는 바는 이들 하나하나가 결코 무의미한 사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매우 중요한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히려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길을 잃으면, 이런 식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매일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이 평범한 개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수천 년을 지내온 역사입니다. 권력자나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 평민들은 언제든지 동원하고 소모하고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중요하고 어느 한 사람도 사소한 존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산에 내버려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도 하나님의 관심이 이 한 사람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작은 자 한 사람도 길을 잃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덫에 걸리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덫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론. 스캔들, 영어로 스캔들 할 때 나오는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스칸달론. 이 덫에 걸리면 넘어지기 때문에 실족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죄짓게 한다, 이렇게 번역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 중 하나를 덫에 걸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은요,
참된 믿음의 길을 떠나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사람의 목에 거대한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서 살해하는 죄와 죄보다도 더 무섭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놀라거나 의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한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또는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을 살해해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것만큼 무서운 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덫에 걸리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올 텐데 그때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그 통로가 된 사람은 화가 있다. 우리가 그 악한 일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약한 신자를 덫에 걸리게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0절입니다.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를 주님 자신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하찮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 또 다른 상황은요, 신약 성경 서신서 안에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건데 거짓 교사의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연약한 신자들을 공동체로부터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사도의 가르침을 벗어나게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이 거짓 교사의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덫에 걸리게 하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은 앞에 산상수훈에서도 나왔는데, 산상수훈에서는 개인적 범죄의 맥락에서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사람을 잘라내서 추방하라는 말씀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늘 양무리를 살피면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덫을 놓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살피고 그를 교회에서 추방해서 제거해서 양무리 중 하나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준엄한 명령이죠.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이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말씀과 원리를 따라서 신중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분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구하는 이야기도 이 아래에 나옵니다. 이제 이어서 관련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저지른 경우에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심각한 죄와 개인적인 죄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죄란 죄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나 한두 명의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죄를 말합니다. 그 죄가 끼치는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서 전체 교회가 공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몇몇 개인들 안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되겠죠. 15절부터 18절은 이 심각한 죄의 문제의 경우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에 심각한 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미리 예견하고 경고해 두셨기 때문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예견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죄는 덮어줘야 되고 어떤 죄는 공적으로 징계해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확히 드러내고 공적으로 징계해야 될 심각한 범죄를 그저 덮어줌으로써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중대한 범죄와 사소한 범죄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할 기준이 마땅히 없습니다. 물론 10계명을 범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대한 죄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경계가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규칙을 정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기준은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법이 다루는 중대한 범죄의 기준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공금 횡령이라든지, 거짓말로 타인을 음해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 이런 범죄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성숙한 교회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공적인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분열입니다. 과거에 교만하고 경솔한 지도자들이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인 징계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쪽에서 징계를 받으면 저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이 부족해서 성숙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요, 성숙한 척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세상과 전혀 다름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적인 징계에 불복하고 소란을 피우고 재판관을 매수해서 재판 결과를 뒤집고, 교회가 분열되었으므로 이쪽에서 탈퇴해서 저쪽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징계가 유명무실해졌는데 징계를 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미성숙함의 표지입니다. 올바른 징계는 복음 안에서 죄 지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교회로 하여금 그 죄를 제거해서 죄의 악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자의 중대한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주님 말씀처럼 3단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첫 단계는 개인적으로 그의 범죄 내용을 지적하고 권고해야 됩니다. 그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자기의 죄로 인해 생긴 피해를 정직하게 배상한다면, 그러면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모든 죄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사실은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기 어렵죠. 그래서 배상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합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요, 5배에서 1.2배까지 배상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상할 때는 피해를 준 만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배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배상할 수 없다면 배상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배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범위 안에서 죄를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개인의 권고를 듣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다른 증인을 몇 명 데려가서 그 죄를 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에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피해를 배상하면 그 몇 사람의 범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교회 전체에 알려야만 되는 단계죠. 그래서 교회 대표들이 찾아가서 범죄자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피해를 바로잡으면 그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를 출교해야 됩니다.
출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를 외부인처럼 여기고 신자로서는 교제하지 않는 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단계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하지 않고 세 번째 단계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는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죄 지은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로 인한 도덕적인 채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뉘우치고 배상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은 거리낌 없이 소중한 형제 자매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네 번째로, 교회 지도자가 심각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뉘우치고 인정하고 배상하고 징계를 받은 후에라도 스스로 공적인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징계를 받고 다른 교회로 가서 다시 공적인 직분을 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회와 배상으로 죄는 용서받았지만 평범한 한 명의 신자로 돌아가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한 신자를 출교하게 하거나 범죄한 후 회개한 지도자를 공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등의 결정은 매우 엄중한 결정이므로 이 결정에는 합당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 그런 결정을 내릴 권위를 위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런 사안을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목회자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실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에 기대서 악한 지도자를 방치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위임된 권위를 성숙하게 발휘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예수의 말씀의 기초에 세우고 교회의 올바른 징계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법에 따라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교회는 그것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 출교와 징계의 결정은 교회가 최선을 다해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 결과 그대로 작용하는 엄중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징계는 교회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좋아지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땅 위에서 실행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 일대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결실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행할 뿐 아니라 절차와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이 특권을 통해서 교회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사적인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적인 용서는 교회 공적 치리 문제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부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나에게 범죄한 경우에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즉 이제 사적인 죄를 범한 것이겠죠. 자, 이 사적인 죄는 무엇인가? 이제 이것도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공적인 죄와 사적인 죄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죄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죄의 피해 범위가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물론 가운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큰 죄와 작은 죄 사이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죄의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몇몇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할 때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회개 조건이 없더라도 예수님의 사적 용서의 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서 그 조건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괴롭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너무 엄청난 돈이라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아마 속으로 좀 웃었을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금액이죠. 어떻게 빚을 지면 6천억 원을 빚질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배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이미 탕감받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빚진 자의 사소한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죄 용서의 복음을 더 진지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죄 지은 타인의 죄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상처를 남기고 이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요 계속 기억이 나기 때문이죠. 그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계속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악이 과거의 사건으로 잊혀졌을 수도 있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여전히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용서가 쉽지 않은 또 다른 경우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 행위를 사소하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용서할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다시 만날 수 없을 때에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단어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페시스는 떠나보낸다 또는 내버려두고 떠난다,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해 준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죄와 관련해서는, 용서와 관련해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너희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우리는 죄를 용서해 준다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이미지가 핵심적인 이미지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이 내게 빚진 것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빚을 돌려받는 일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페시스의 뜻이죠. 빚의 탕감보다 더 온전한 것이 진정한 죄 용서입니다. 진정한 죄 용서와 빚의 탕감을 구분할 단어가 없는데요, 그러나 더 온전한 것은 진정한 죄 용서인데, 진정한 죄 용서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명확히 드러나고 인정돼야 됩니다. 죄가 죄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 지은 쪽이 뉘우쳐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뉘우침과 배상이 있어야 되겠죠. 죄가 죄인 것이 규정이 돼야 되고요, 규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죄 지은 사람이 뉘우쳐야 되고 배상할 수 있는 만큼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피해를 당한 쪽이 관대하게 용서한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죄 용서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런 진정한 죄 용서가 이루어지면요, 관계의 화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쌍방 간의 어떤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의 탕감은 세 번째 요소만 존재하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죄 용서는 아닙니다.
빚의 탕감은 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 회복은 쌍방의 노력으로 죄 용서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빚의 탕감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훌륭한 일이고 그 자체로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빚의 탕감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선물을 기대하면서 악인의 악에 대해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은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친근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노력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관계 회복에 이르는 완전한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좋지만 그것은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빚의 탕감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일이 진정한 죄가 아니고 단순한 실수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피해를 당했는데 저 사람은 실수나 오해인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당한 피해를 과장해서 상대편을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냐 아니냐의 문제는 내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수나 오해를 죄라고 규정하는 것도 경솔한 행동입니다. 이 죄는 아니지만 피해를 주는 일로 일컫는 말로써 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물. 우리나라 말에도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잘못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파라프토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언약을 깨뜨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바시스, 경계를 넘어선다. 율법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 침범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보통 하마르티아를 죄로 번역하고요, 파라바시스를 범죄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 파라프토마, 허물, 잘못 이런 게 있는데요. 이 허물은 덮어줘야 됩니다. 죄는 죄 고백과 용서가 필요하지만 허물은 덮어줘야 됩니다. 허물은 너그럽게 빚을 탕감해줘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많은 허물을 범하고 탕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탕감해주는 사람은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잘 탕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죄 용서는 공적인 죄 용서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 빚을 탕감해 주라, 이 명령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용서 문제에 지혜롭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해설은 제가 마쳤고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적용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약지에 이 낮춤의 12단계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이 12단계를 실천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낮춤의 12단계를 실천해 보시는 것을 한 주간 좀 해보시고요. 또 예수의 비유를 다시 읽으면서 이 빚의 탕감 문제를 두고 성령님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이 주님의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빚을 탕감해 줘야 될지 성령님과 대화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이 내용이 잘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가 주님을 더 잘 순종하고 또 주님이 뜻하셨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